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서 먹이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가뭄의 여파로 그릿 시내가의 물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본문 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면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당혹스럽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서 머무르라고 하는 지역이 당혹스럽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하셨는데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 숭배에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해서 숨어 지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가라고 해도 하필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시겠다는 방법이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음식을 공급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과부는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회 최하층, 극빈층에 속한 사람이 과부인 겁니다. 이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사르밧의 부자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부를 통해 먹이겠다고 하시니 의아하고 당혹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당혹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즉각 순종한 겁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엘리야는 담대하게 순종했고 그 뒤에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도 엘리야는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행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애와 연관해서 이 순종의 삶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런 순종의 삶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을 회피하고 순종할 것을 미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해도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따르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순종하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부담스럽고 당혹스럽고 자기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 거침없이 선친자들이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이해가 좀 되지 않고 또 내 상황에 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가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는 불피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물을 부탁합니다. 그녀가 물을 가져다 주려고 하자 엘리야는 다시 그녀를 불러서 떡 한 조각을 나에게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과부는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만 조금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집에 양식이 다 떨어져서 두 사람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도 안 되고 이제 뒤로는 굶어 죽을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과부의 말은 내 형편이 이런데도 이런 나에게 떡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가난해도 정말로 가난한 과부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과부를 향해서 13절에 말을 합니다. 먼저 엘리야 자신을 위해 작은 떡을 만들고 그 후에 그녀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매우 이기적으로 들리고 비상식적으로 들립니다. 도와줘도 부족한 과부와 그 아들의 마지막 양식을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하니 아주 야박하고 비정하게까지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왜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14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여 살리실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이 시돈 지역의 사르밧의 과부가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의 과부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행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뭄 내내 엘리야와 과부의 가족은 양식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 역시 주목해서 봐야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이 없었던 이방 여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니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만 또 못한 모습인 겁니다. 아울러 이 여인의 순종은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는 순종이었습니다.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가뭄 내내 기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눈앞의 양식, 눈앞의 떡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담, 불안,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인생사, 세상사, 염려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13절에서 사르밧 과부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순종하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습니다. 순종하는 엘리야를 지금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과부를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먹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 자체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수중에 물질이 없다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 빈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충분히 먹여 살리십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고 맙니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모든 것인데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비통에 빠진 과부는 18절에 말을 합니다. 이 18절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주목하게 되었고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로 인해 징벌로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과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과부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엘리야는 아무 말 없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기적적인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 기적은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최초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보고서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 그렇게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방 여인인 사르밧의 과부가 이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의 본산지에서 이방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으로 보자면 죽은 과부의 아들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입니다.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즉각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죽어버린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죽어버린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바알의 본산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기 백성을 반드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쇠락한 교회를 위해서, 죽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른 것에 걸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가운데 죽은 영혼들, 죽은 공동체, 죽어버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쇠락해버린 교회와 죽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